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또 나를 향하여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들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해가는 요한복음 강해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31절까지 있는데 부분적으로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우리 1장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연결이 잘 되죠. 1장에서 생각나시는 것이 1장 14절에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장막 치러 오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막 치러 오셨다. 육신이 되셨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12월 25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장막절날,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추석날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윤달 관계가 있어서요. 조금씩 달리는데 이스라엘도 달력을 음력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윤달 적용하는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요. 작년 추석날이 장막절 날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인간의 몸으로 여기에 오셨을까? 구약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절기라는 것은 다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막절날 오실 분, 장막치러 오신 분은 다른 날 오실 리가 없습니다. 그날 오시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날, 장막절날 오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분명히 알 수 있죠. 이제 2장에 가면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을 거니시다가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고 이것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걸 어떻게 46년 동안 증거를 3일 만에 지켰느냐. 근데 거기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성전 되신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가 3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장에 들어가면 이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영이 거듭나, 육이 나왔다면 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민수기 21장에 있는 놋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불뱀이 나타나서 그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달아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 살리라. 살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릴 텐데 나 그거 달려서 피 흘린 거 그거 믿으면 전부 영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4장에 가면 또 예수님이 뭐로 나타나면 참 남편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적으로 볼 때요. 성경은 좀 간단해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한 신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준비가 되면 예수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아주 이건 세계적인 결혼식이 아니라 우주적인 결혼식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엄청난 결혼식이 어디냐면 공중에서 벌어져요. 그것이 바로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성경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거기에는 그 예수님이 3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고 성경 끝납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죠?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신랑으로 오실 텐데 신부들 우리가 모여서 한 신부를 이루는 거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참 남편 되신다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면 사마리아로 가세요. 원래는 사마리아 땅은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안 지나가는 곳이에요. 유대인은 사는 곳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유대 지방이 있고, 이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 혼혈 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들 피가 섞였다고 해서 서로 아주 그냥 개 취급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밟고 다니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지름길 오르면 왕래가 좋은데 일부러 여기서 이렇게 요단강 건너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옵니다. 빙빙 돌아다니는 거예요. 중간에 요단강이 있죠. 예수님 갑자기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누구 만납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가 보니까 남편 5명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도 아직 결혼을 이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뭐 창녀다 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대화 내용을 보세요.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거고 뭐 다 그런 대화 내용 그거예요. 내가 참 목마르다. 나 이것 좀 나 목마르면 해결시켜 줄 걸 예수님한테 구하는 대화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결국은 거기서 예수님한테 큰 목마름의 해결을 받고 이제 동네로 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 만났다 이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누구였냐면요, 참 남편을 사모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남편이 대신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이 진짜 좋은 남편이라는 것을 소개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한 신부가 돼서 그분 말할 때 그분은 참 좋은 남편이다.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가면요, 그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던 사건이 있죠. 병자들이 거기서 물이 한번 확 천사가 지어놓으면 거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 얘기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가서 거기서 가장 힘든 사람, 38년 동안 병을 못 고친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너 뭐 해주기 원하느냐 물어보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으면 나 고쳐주세요 할 때, 그죠? 근데 저 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얘기 사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자리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쳐집니다. 베데스다. 참 베데스다. 베데스다 가면 다 거기 가서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베데스다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 베데스다라는 것은 벳헤세드, 그러니까 돼서 생긴 말입니다. 베트라는 집이라는 것이고요. 헤세드라는 것은 긍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 집,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긍휼의 덩어리라는 걸 거기서 설명해줍니다. 어떤 병, 38년 병이 걸렸어도 그분만 만나면 그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걸 못 만납니까? 종교적인 관습에 얽매인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천사가 와서 이게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은 그때는 맨 1등으로 가는 사람이 낫는다. 그런 다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얽매여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종교적인 것 관습을 다 버리고 바로 진짜 예수님 만나면 38년이 아니라 380년에도 끄떡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 가면은 오병이의 사건이 나와요. 그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이상 될 겁니다. 그들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6월절이 가까움에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6월절이라는 건 뭐죠?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 6월절 양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먹을 거 수천 명이 먹은 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녀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그럽니다. 내가 생명이 떡이라고 막 그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누가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그 떡과 음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먹는 건요, 그 음식과 음료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식도 되시고 음료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피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근데 구원받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몸이 튼튼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살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다 이게 살입니다. 떡이고 생명의 떡. 7장에 들어가면 장막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장막절을 지키지 않으세요. 그죠? 장막절 때 동생들은 먼저 가버리는데 나중에 마지막 날 가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런 말이야. 왜냐하면 장막절 날 마지막 날을 물 갖다 확 저 제단에다 붓는 날이에요. 그것을 뭘 생각하면서요? 광야에서 그 될 때 물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 반석에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왔어. 그걸 기념하는 거야. 아, 반석에서 친 물, 그걸 기념하면서 듣는 건데, 예수님이 가서 그 반석에서 쳐서 물 나온 그게 나야, 그런데, 그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면은 그게 바로, 그 생수가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 8장에 가서는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나와요. 그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원래 돌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끌고 왔어.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근데 결국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장 죄를 졌어요. 원래 가늠한 여자가 있으면요, 남자 여자를 둘을 끌려다가 돌로 치야 되는 거예요. 여자만 끌고 오면 이거 하나님 말씀 어긴 거야. 자기 스스로가. 그죠? 그러니까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도 내가 널 용서하니까 다시 한번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자인데 이게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요. 보통 가늠한 여자가 문제가 생기면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 여자가 약혼한 여자면, 아직 결혼 안 한 여자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들을 겁니까?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여자는 약혼한 여자였어요. 신랑이 이제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런 남자, 그런 약혼자도 주님께 와서 딴 데 갔으면 큰일 나 죽어버렸죠. 그죠? 돌로. 근데 주님께 오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약혼자예요. 그죠? 우리 신랑은 주님이신데. 우리가 계속 딴점 피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여. 주님보다는. 그죠? 거기 계속 가늠한 여자를 계속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하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나 우리 언제라도 주님께로 들어와서면 우리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8장에 그런 주님.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와요. 그 사람을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른 다음에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더니 밝히 보여주는 거죠. 그죠? 실로암이라는 것은 번영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번영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면 눈이 떠져요. 보인단 말이에요. 진리가 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이 내가 실로암이다 하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실로암 가서 씻었다고 낳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오면 다 진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10장에 가서는 선한 목자 이렇게 나오죠. 선한 목자는 누가 선한 목자냐면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됐는데 그는 혼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혼을 버린다는 것은요, 피를 흘린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거기에서 혼에 피가 있다. 피가 혼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피에 생명이 있으니 피채 먹지 말아라. 피에 생명이 있다는데 생명이라는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목숨, 혼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과 피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피가 지금 돌기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피가 안 들어 정지하고 있어 보세요. 죽습니다. 당장. 그래서 이 피와 우리 목숨, 혼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혼을 버리노라. 피를 흘리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통 난 굿 셰퍼드다 그러면요. 참 좋은 꼴을 찾아다니면서 먹이는 거로 우리는 끝나죠? 안 그렇습니다. 피까지 흘린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10장에서 말씀하시죠. 11장에 가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2장에 갔더니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그날 저녁은 며칠일까요? 닷새 전에, 그죠? 해가 지면 하루가 바뀝니다. 그죠? 닷새 전에요. 닷새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6월절 어린 양은 닷새 전에 간택이 돼야 돼. 6월 잡아야 된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4일 날 밤에 잡는데 1월 14일 날 유대인 달력으로 이날 밤에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1월 10일 날 6월절 양을 간택이라는 건 뭐죠? 볼간자 택할 때 보아가지고 택한단 말이에요. 이걸 잡아야지. 이거 들여다가 4일 동안 점검을 해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 중에 4일 하루라도 뭐 흠이 있다 생각하면요, 그건 들여봐야 아무 소용없어.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6월절 5일 닷새 전에는 반드시 간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식으로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누가 그걸 합니까? 베다니 마리아가 그래요. 그죠? 어떻게 해요? 옷값을 가지고 시체다 보니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놀랐어요. 왜 그렇게 비싼 거 300데나리온 그걸 팔으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면요 하루 장정에 1당입니다. 그럼 지금 10만 원만 잡자고요. 그럼 300데나리온 얼마일까요?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갖다가 깨가지고 예수님 몸에다 쫙 바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가룟 유다가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될 텐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가만둬라. 내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래서 준비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결혼식에 쓰려고 준비한 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기가 아끼고 아껴서 결혼식 할 때 써야 돼. 그게 아니에요. 내 장례식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이 반드시 말해져서 꼭 기억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잖아요. 온 천하에 복음 전해지는 것은 반드시 이것이 말해지고 그것이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일정, 예수님의 아젠다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아젠다에 대해서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아젠다가 뭘까요? 다음에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실 것 같아요. 지금 재림 준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재림 준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재림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 때문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이 참 좋은 말이면서도 참 나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천당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죽으면 천당 가는데 재림을 무슨 기다릴 필요가 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 천당 믿는 사람은요, 재림 기다리지 않아요. 준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 다들 뭐 준비해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그분한테 잘 보여서 높은 자리 안에서 차지해야지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다니 마리아는 갔다 옷 겉에 들어 장례 준비를 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다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천국 가서 참 쉽니다. 그런 얘기 다 해놓는데 거기 가서 예수 믿어 죽어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성경에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얘기가 어디도 없습니다. 아무리 만약 그거 찾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참 그 사람한테 몇백 번이나 절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어요. 예수 믿고 죽으면요, 바로 낙원에 가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는 무덤에서 그때 깨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있으면 그냥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 스스로가 한 알의 밀알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나올 때는 많은 그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에 맏아들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 자녀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것을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것이 언제면 부활절 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시편 2편 7절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거는 바로 부활하신 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지난주 13장 했죠. 세계명을 주십니다. 세족식을 하신 다음에 세계명을 주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죠? 십계명 이거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십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지 않은가요? 세 계명을 주신 주님이었어요. 예수님 이제 세 계명, 그건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세 계명.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요, 음식점에서 금연입니다. 어느 음식점이나. 그 내년부터 거의 바뀌어요.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괜찮아. 음식점에서 담배를 펴도 괜찮단 말이야. 내년부터는 바뀐단 말이야. 그 세법이 나오면 마찬가지입니다. 세 계명이라는 것은 먼저 십계명은 이거는 유보, 이거는 아무런 참고사항이지 지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세 계명만 지키면 돼. 근데 세 계명의 내용이 뭐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라는 게 누구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제자들이 된 다음에 제자들끼리 사랑하라. 제자라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성도입니다. 우선 성도가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돼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죠?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랑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거는 이제 좀 여기서 범위를 좀 넘어가는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됐다면 얼마나 죄악이 많겠어요. 그죠?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남한테 뺨 맞으면 기분 나쁘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빨개 벗겨가지고 십자가 달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신 그림 보면 여기에 천을 이렇게 둘러놨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빨개 벗겨서 거기다가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낮아지셔서. 그건 뭘까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좀 사랑하기 때문에 좀 잔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좀 고치고 옷도 멋있는 거, 머리도 잘 빗고 뭐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고. 근데 진짜 사랑은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히려 그 사람이 맞춰주는 걸 아닐까요? 그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지는 거야. 그죠? 그게 더 사랑이 아닐까. 예수님은 우리들 보고 도 닦아서 하늘에 올라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도 닦아서 하나님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아예 하나님이신 분이 다 내려놓고 바로 낮아져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돼서. 이것이 이제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14장에서는요, 제목이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 이게 오늘 14장 1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오늘 프린트문 첫 번째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이제 일단 여기부터 하고 전체적인 걸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이 보혜사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 보혜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한자로 쓰면 보호할 보자에다가 마음심인가요? 네. 사는 스승사자. 네. 그러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스승이다. 한자로는 이렇게 돼요. 요새 한자 풀이로 해서 하는 것이 지금 신천지에서는요,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신다 그랬는데 이만희 씨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스승이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하나님 주신 책을 먹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보혜사를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령님을 가리켜요. 1차적으로는 그러면 예수님이 보혜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말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데 원래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요 단추하고 요 단추가 어떠냐? 똑같죠. 이거를 알로스라고 합니다. 그 헬라말 알로스. 이게 다른 거는요. 다른 단추가 있나? 헤테로스라고 그래. 헤테로스. 헤테로스는 다른 거야. 알로스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생각하는 거나 뭐 하는 모두 같은 그런 분을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를 한자로 한자로 쓴 것이 이거예요. 우리말도 보면 저거를 한자로 읽을 때 어떻게 읽을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요. 프랑스를 어떻게 합니까? 불란서 써놓고 그걸 프랑스 같이 발음한단 말이에요. 전혀 이 단어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 파라라는 것은요. 사이드란 뜻이에요. 사이드. 클레토스라는 것은요. 이거는 불러서 앉혔다는 거예요. 코울드. 불러서 옆에 앉힌 사람이 뜻이에요. 이거는 법률 용어입니다. 합법적인 용어예요.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 받을 때 옆에 앉아가지고 다 해결해 주는 사람. 그것을 옆에다가 클레토스 불러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게 없으니까 지금 마음 편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잘못해 교통사고가 내가 잘못해갖고 무슨 큰 사고가 벌어졌어. 그럼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때 먼저 뭘 생각합니까? 보험 뭐 들어놨나?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를 쓸 건가?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쟁쟁하다면요. 그럼 별로 뭐 없어요. 그죠? 미국 같은 데서는 레이건 대통령 그 저격했던 힝클리 풀려나잖아요. 변호사 잘 쓰면 풀려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변호사 있잖아. 나 가는데 똑같은 나와 지금 뭐 실력이 똑같은 변호사를 보낼 텐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14장에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가 아니라 똑같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요. 17장까지 십자가 지식이 몇 시간 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13장, 14장, 15장, 16장 거의 같은 자리에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지금도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 자리에서 내가 죽을 텐데 그리고 나중에 부활해서 승천할 텐데 그러면 똑같은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요. 그분이 도움이 없으면요.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본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어떻게 이걸 믿어지겠어요. 이걸 제가 몇 번 봤다고. 근데 그분이 그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하고 싶어 부인할 수가 없어.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꾸만 그런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도록 그분이 자꾸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점점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분한테 도움만 청한다.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붙여줘도 변호사 이용하고 내 실력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 재판 보장 못합니다. 그죠? 근데 그 변호사를 붙여주셨다면 그 변호사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요 모든 문제가 술술술술 풀릴 거예요. 뛰어난 변호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님이 제자들 떠날 거예요. 떠나기 전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게 조금만 간다. 얼마 전에 또 6월절 며칠 전에 장례식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상치 않거든.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만 나와요. 헬라어의 문법에서요. 뭐뭐 하라 하는 것은요. 현재형 명령을 하면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지 말라 부정에는요. 지금 하는 동작을 중단하라 그런 의미예요. 현재형에서 하지 부정이 나오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요. 너희들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 중단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래 우리말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믿으세요지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뭘 믿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제가 여기다가 다 괄호 열고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날 향하여 믿으라. 참 영어는 뭐라고 돼 있죠? 영어는 해석할 때 believe God 안 그러고 뭐라고 하죠? 영어는 다 in을 써놔 그죠? 원래 in believe in God. 미국 화폐 보면 거기 다 뭐가 있어요? trust 그죠? in God, God in trust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in을 꽉 붙여. 그래서 in은요 정확히 말하면 into입니다. 몸을 향해서 믿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막 믿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뤄놓은 믿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설득을 당하셔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려와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 달리신 것은 설득당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설득당한 게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오늘 열심히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 믿음을 쌓아가서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이뤄놓은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또 날 향하여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잃었으리라. 근데 여기서 아버지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아버지 집. 많은 사람들은 이게 천국이다 그래요. 천국에 가면 맨션이 몇 채가 있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면 어떤 사람은 조그만 그 단칸방에 사는데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막 그냥 대형 큰 맨션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증언한다고 그래요. 그거 많이 TV도 나오고 비디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간증할 때. 거기 봤더니 그냥 큰 맨션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근데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그 사람이 뭘 보고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어디를 보고 와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근데 그 아버지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버지 집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결국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집을 마련하러 가시는데 첫째 뭘 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겠다는 거예요. 과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집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떤 집인가? 우리가 어떤 집에 가려면 돈을 치러야 될 거 아니야. 값을 치러야 그걸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입주하는데 뭘 치러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입주권을 따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값을 치른 것이 뭐냐면 교회 때문에 거기 우리 입주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는 교회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공중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천년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연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절 보니까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영접해서 있게 하시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려 하노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나는지 어떻게 만나는지 자세하게 나오면 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시고 우리 사람들은 땅에서 올라가고 어디요? 공중에서 여기서 만나서 계속 주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주의 날에 일곱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근데 그 촛대는 일곱 교회다. 공중에서 만난 장면을 요한계시록 1장 13절은요. 여기에서 촛대 일곱 개가 딱 있어요. 근데 인자 주님이 계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르신 길로 해서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길로 해서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길로 해서 이 모든 길로 되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완성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 믿는 분들은 여러 번 들어온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 성인이라면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적어도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사기는 안 칠 거 아니라면. 그죠? 사기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고 인정한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요. 우리는 그분을 적어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 말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죠? 거기서 이걸 거짓말해가지고 그분이 얻어낼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거에서 조금 더 대우받고 조금 더 돈을 많이 얻고 뭐 그런 권력을 많이 누리고 하겠어요? 이 말씀 하셨다고 그래서 그건 아니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중보자라는 의미는요. 양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도 보면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어디 아빠 전세나 뭐 세를 전세 계약을 할 때도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 중개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개인은 사실은 양쪽에 똑같이 해야 돼요. 어느 뼈만 들면 이건 부정한 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거기에 중보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두 양쪽을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이 다리가 돼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중보기도 한다는 말을 써요. 사실은 그 말은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중보기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모세도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밖에 중보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우리는 그것을 도고라고 하죠. 도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걸 도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 중보 기도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쓰죠. 근데 사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이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한 절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러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게 전도한 말이에요. 전도할 때 딱 이 말 가지고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와보라. 그러니까 우리 전도할 때 대통은 카멘시 영어로 그래요. 카멘시 와보라. 카멘시 이 말을 몇 번째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거는 빌립이거든요. 나다나엘한테
이런 사람이니까 가만히 쓰인. 그러니까 우리는 빌립이 전도 잘한 걸까요? 순 엉터리, 그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남자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죠? 전도할 때 틀리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때 이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나다나엘한테 했다가 거기서 혼나죠?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거예요. 나다나엘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는데 요셉이 아버지야? 그러면 아니잖아. 그리고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러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났어? 이거 아니잖아. 나다나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막 지금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경우 있겠죠. 성경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다나엘은 그래서 그렇게 쫓아와서 또 주님의 제자도 되고 사도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혀 성경하고는 다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빌립이 여기서 예수님 보고 아버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육안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그죠? 여기서도 지금 현재 눈으로 안 보이는 것 우리는 그걸 있기 때문에 숨 쉬고 있잖아요. 그죠? 공기도 있고 산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이니까 나는 절대 못 믿어. 눈으로만 보여줘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눈으로 안 보이는데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이요. 그분이 운행하시기 때문에요. 그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또 건강해질 때, 뭘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병 걸리고 저렇게 저럴까? 일도 참 안 풀리고 그럴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 안 믿으면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19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부자라는 사람은 아주 돈이 많아요. 그리고 권력도 있어요. 거기 보면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그리고 건강해요. 왜냐면 날마다 잔치를 벌이더라. 하루도 안 빼놓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이 잔치 큰일 치러보시니까 알잖아요. 참 힘드시잖아요. 그죠? 잔치 한 번만 벌어도 왜냐면 접대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거는요 참 쉬운데 사람 만나서 그 사람 표정 봐가면서 대화하고 뭐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잔치를 자기네 주인이니까 적당히 숨을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 하객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자는 근데 그런 잔치를 죽을 때까지 날마다 벌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이 좀 안 좋았다면 그때는 쉴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했다는 거 알죠? 돈도 있지 권력도 있지 건강하지. 하나님이 한 번도 간섭은 안 하셨어. 그래 죽으니까 어디 가요? 음부에가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병에 걸렸거나 문제가 있었거나 재산이 날아갔거나 하면 뭘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누구 생각해? 바로 집 앞에 거지 나사로. 나사로는 병들었죠. 거지죠. 형편없는데 그 사람은 얼굴이 어땠을까요? 아주 편해 보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은 죽었을 때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떼내갔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만 데리고서 수종드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 부르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나사로는 보니까 천사들이 다 붙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자가 한 번이라도 감기라도 걸리거나 몸살 나거나 해서 잔치 안 하고 밖에 나와서 거지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끝끝내 평생에 건강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죽어서 음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당하면서 하는 절규가 있어요. 절규.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요. 나중에 죽어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고 있으니까 전도할 수도 없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가서 거기 전달. 여기 살아있는 내 형제 중에 제발 여기 오지 말게 없어서 그거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의 절규예요. 그 사람들은 불면증이 시달리는 거예요. 한번 잘 수가 없어. 자기 형제들 내 그 5명의 동생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좀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주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제발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네요. 누가복음 16장. 네. 여기 이제 빌립 하다가는 빌립은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없던 사람이야. 근데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계세요. 분명히 계시지만 육안으로 볼 수.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신 거죠. 우리가 그분이 와서 보여주시고. 근데 그분 또 가셔야 돼.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만 계시면 이 동양권에서는 그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변호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변호사예요. 다음 장에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절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말 성경에는 대언자라고 했는데요. 이게 파라클레토스를 거기는 또 보혜사라고 했다 갑자기 대언자라고 해놨어요. 대언자가 아닙니다. 그냥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린 참 든든한 변호사가 둘이 있어요. 그죠? 땅에서는 성령께서 변호사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또 예수님 거기서 또 우리 변호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잘못이나 죄를 져도 그분께만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뭐 김앤장 이유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무슨 것든지 다 해결하니까 심지어 살인을 해도 괜찮아요. 어때서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 모든 그분이 살인값까지 다 치러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변호사. 근데 이분이 과거는요. 그러면 옛날에도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은 보혜사가 아니에요.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복음성가에 이게 있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복음성가에 있는데요. 이건 우리들의 찬송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찬송이에요. 그때는 보혜사가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에요. 시시때때로 일하시고 가시는 분. 우리 보면요. 외국에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요. 그죠? 근데 출장을 보내다가 어떤 경우는 아예 거기 지사로 파견 근무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상주하는 사실은 구약에서 나오는 이 성령은요 출장 다니시는 거예요. 출장.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여기다가 주재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게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거. 우리 한번 오시면 그분이 여기 주재 근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출장 나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똑같은 성령이시지만 그 뭐라 할까? 영어로 하면 스테이터스인데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뭐가 달라진 거죠? 하여튼 구약에서 활동하시던 성령. 그래서 다윗은 있잖아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목욕하는 걸 살짝 보고 데려다가 애까지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탄로날까봐 어떻게 했어요? 그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다 보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깨끗하니까.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됐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집에 굉장히 자기 양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건 놔두고 어떤 집이 양 한 마리 갖고 있는데 그거를 몰래 탁 잡아다가 그냥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때 그런 사람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그렇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자기 양 수백 마리인데 왜 남의 양 하나 있는 것 갖다 죽여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나단이 와서 다윗한테 그게 다 당신이요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깨닫고 나서 그때 기도한 것이 요거입니다.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성령을 거둬가지 마세요.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거둬가면 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다 끝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제 상주하러 오셨어요. 여기. 출장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구약 시대는 출장 오셨지만 그것을 우리 다른 말로 보혜사. 그러니까 항상 상주 변호사야.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출장 오셔서 그때 예수님 계실 때도 성령이 계셨어요. 그때는 같이 함께 출장 오셨단 말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출장 수행했다. 수행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희 속에 이건 영어로 하면 어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 속에 요 속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 거기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다 거기 있는 사람한테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김 담을 때 소금물에다가 배추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다 배추가 스며들잖아요. 소금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모이면 성령께서 각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따로 때려 있을 때는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서 어몽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까 읽은 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인데 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나로 해석해요. 너 단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지금 다 의자 발이 4개 달렸잖아요. 의자에. 그 발이 하나 빠져보세요. 앉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요. 성도들 혼자 있는 곳에는 옆에만 계시지 거기 좌정을 못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같이 모여서 우리가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책으로 펴내가지고 책 읽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비디오만 보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게 같이 모이는 곳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거기 있겠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성령으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여러 가지 좋지만 특별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자 다리가 4개가 성해야 거기에 사람이 앉을 수 있지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한 분들이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다른 분을 위해서 귀한. 그렇다면 나도 귀하고요. 다 귀한 거예요.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계신 장소가 마련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가셨다 오신다는 걸 계속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 전에 26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내가 어떻게 배울까? 성경이 나 참 기억이 안 나. 이게 뭐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 그죠? 근데 해결 방법이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함께 할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성령이 항상 충만하려면 우리는요, 아무리 혼자 독학해 가지고 성경을 몰라요. 성령이 계셔야, 그분이 감동을 주셔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요. 다른 말로 보혜사, 우리에게 붙여주신 전담 변호사입니다. 강력한 변호사예요. 어떤 문제가 터져도요, 이 변호사를 같이 대동해서 법정에 쓰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시려고 그분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 가면은 오실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간다고 갔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도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화번호 딱 오는데 찍힌 거 보니까 미국에서 온 전화야. 그러면 그분이 미국에 도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 하늘에 올라가면 그분이 그걸 보내주신다 그랬으니까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승천하셨다는 얘기니까 땅에서 올라가셨구나. 그럼 땅에 계셨구나. 그럼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은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럼 죽으셨다는 얘기네. 그러면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고요. 그냥 모든 것은 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이 다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좀 피곤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좀 힘들고 그러시지만요, 오늘 얼마나 힘들어요. 날씨도 추운데. 그래도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걸 기대하면서 오늘도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파라클레토스, 어떤 문제도 다 감당해 내시는 만능 변호사, 전담 변호사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하겠습니다.